어서 오십시오. 신학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고전적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오레가 쓴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138쪽에서 142쪽까지 내용입니다. 고전적 삼위일체론, 고전적 삼위일체론을 말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종속론, 양태론, 삼신론입니다. 고전적 삼위일체론을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잘 설명했기 때문에 다룬 것이 아니라 다 틀렸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고전적 삼위일체론을 다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속론은 제가 다른 말로 하나님 대장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속론이라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그 밑에 이제 성자 성령이 그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고 성자와 성령은 존귀한 피조물 또는 열등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을 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속론 안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예요. 혹은 하나님만 신이고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로 이해를 합니다. 밀레오레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 종속론은 하나님을 물질, 고통, 변화, 죽음과의 접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전략이다. 종속론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속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종속론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19세기까지는 하나님을 고통이나 변화와 상관없는 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대신학에 들어서 이제 새롭게 한 이해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으로서 변화될 수도 없고 고통도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보호해야 했죠. 고통을 느끼고 변화가 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그 이상, 이론,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고통과 변화로부터 완전한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속론적인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죠. 19세기까지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새로운 하나님 이해를 하면서 이 종속론적인 이해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잘못된 삼위일체 이론입니다. 양태론은 고전적 삼위일체론 중에 하나이면서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리 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양태론은 새롭게 좀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일종의 가면이다. 그래서 모드라는 것은 뭐 방식, 가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면보다는 배역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역할이라기보다는 배역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그릇된 이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았던 그 존재 방식도 하나의 신의 존재 방식,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존재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그리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배역론 또는 가면론이라는 말로 바꾸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양태론은 무슨 말인지 잘 딱 와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참된 본질이 감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좀 비판할 지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참된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인간의 본질도 알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알 수 없는 것, 혹은 뭐 사물의 본질도 칸트가 말한 바에 따르면 사물의 본질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알려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참된 본질이 감춰져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 지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 합당한 것 같진 않습니다. 삼신론. 삼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 구별된 신입니다. 그래서 삼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다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라면, 완전히 구별된 신이라면, 연합이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히 구별된 신이라면 신들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의견 충돌. 뭐 성부 하나님은 나한테 뭐
A로 가라고 할 수 있고 성자 하나님은 나한테 B라고 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죠.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결국 다시 서열이 정해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론으로 갈 확률이 큰 것 같습니다. 삼일체론의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본질, 그리고 세 개의 위격이에요. 미아, 우시아, 트레이스, 히포스타시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도 좀 모호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아, 우시아가 하나의 본질이라는 거고, 트레이스, 히포스타시스가 세 개의 위격, 세 개의 인격,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person, person이라고도 하는데, 딱 그렇게 또 해석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포스타시스가 사실은 실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substance, 실체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시아랑 거의 비슷한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좀 혼돈을 주는 말이기도 해요. 니케아 공의회 325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삼일체론은 하나의 본질, 그리고 세계의 위격. 사실 좀 모호한 말인데 종속론, 양태론, 삼신론을 모두 거부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공식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사랑에서 예수가 그린 사랑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비유를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정답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좋은 해석을 적어 놨다고 자부합니다. 각 장의 마지막에 질문을 제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삼일체론의 의미는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담당하고 보통 예수님이 구원을 담당하고 성령님이 성화를 담당하시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창조 속에 구원과 성화가 있고, 구원 속에 창조와 성화가 있고, 성화 속에 창조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뭐 성부와만 관련이 있다, 성자와만 관련이 있다, 성령과만 관련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게 창조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구원과 성화가 모두 다 관련이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다중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일체론의 혜택. 삼일체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하나님의 변혁적인 성령의 부으심에 비추어 하나님을 재기술한다. 즉 하나님을 생명을 해방시키며 새롭게 하는 주권적이고 고귀한 사랑으로 묘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삼위일체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기술하는 것이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론의 혜택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 생명을 해방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런 사랑을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각도로 묘사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삼위일체적 존재로 말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모조리 의문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밀레오레가 한 말인데, 이거는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조금 수정을 해야 할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삼위일체론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권력 의지가 강한 분이 아니라 연합 의지가 강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 사랑과 연합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밀레오레가 한 말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연합 의지가 강한 분, 사랑과 연합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 삼위일체론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의문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 내가 이해했던 게 맞네? 라고 확인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삼위일체론이 인간의 제한된 사고를 깨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확증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삼위일체론을 이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을 영원한 신비의 영역 안에 두는 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분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은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은 종속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속론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제일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에 두고 그 밑에 이제 예수님 두고 그 밑에 이제 성령님 두고 그 아래 이제 사람들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해가 쉬워져요. 이해가 쉬워지는데 그 하나님 이해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그게 삼일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끊임없는 질문을 요구합니다. 계속 물어봐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삼일체론은 어려운 거예요. 삼일체론을 쉽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자체가 삼일체론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고전적 삼일체론 세 가지를 다루었는데 종속론, 양태론, 삼신론 다 안 됩니다. 다 잘못된 이해예요. 특별히 종속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